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책을 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번영신학의 원조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말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다 듣고 필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동묘지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무슨 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고 또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좋은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분쟁하는 교회도 있지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전반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황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별 느낌이나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황홀한 예배를,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전에는 그런 기쁨을 경험했지만은 지금 그런 황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황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염려와 근심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시골 모 교회에 중고등부 통합이지요. 그때 정말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처럼 수양관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고 여름에 되면은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다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던 그때에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에서 그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말씀을 듣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로 맡았던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학생들 대부분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학생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녁마다 20, 30명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한 8시부터 12시 4시간 가까이를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레크레이션하고 음식 먹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인 학생들이 그저 한 3-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황홀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루한 줄이 몰랐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이 임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모든 학생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렀던 찬송이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참 좋도다. 그 찬송을 부르고 황홀한 기쁨을 모든 학생들이 누렸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정말 이대로 찬송 부르다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황홀한 기쁨을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또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마을 다니면서 전도해도 또래 친구들이 마음을 닫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그 전에 핍박하던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 장의 전도지를 받고도 또 예수 믿는 복음을 듣고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부흥은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만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지만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의 10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60대 전후반이 되었지요. 그 가운데 그때 성령 받았던 선후배들 가운데에 목회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고 또 사모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흩어져 있지만 각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톡방인데 지금도 그런 글들을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서로 그 톡방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들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임재와 황홀한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 모든 글들이 그런 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황홀한 그 기쁨을 지금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3시간, 4시간 찬송하고 기도해도 지루한 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불렀고 기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샘터 모임에, 금요 성령 집회에, 행복 모임에, 또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황홀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샘터 모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오늘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샘터 모임에서 위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소그룹에서 그런 역동적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샘터 모임과 또한 행복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황홀한 예배였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황홀한 그 예배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 요한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선이 안팎으로 섰고 7 이분으로 봉하여졌더라. 5장에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 이분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마리고 그 7 인이 봉하여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이 이 광경을 본 구약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그 두루마리는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글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걸 볼 때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기록이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두루마리에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때 한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어서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봉인을 떼고 볼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를 봉인된 것을 떼고 펼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 때문에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임할 심판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봉인된 그 봉인을 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4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봉인된 것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애통한다, 그냥 훌쩍이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크게 소리 내어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통곡합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슬퍼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 울었다, 통곡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천상의 황홀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 고통 가운데에 통곡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4장에 보면은 황홀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4장에서처럼 감격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뛰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부 예배를 마치고 1층 카페에 잠깐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영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었습니다. 좀 침체가 돼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은 집사님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시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주일 양육반을 마치고 올 초에 수료하신 분인데, 그분은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기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냥 말씀 읽었는데 지금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문자였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이지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튕겨가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기뻐 춤추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황홀한 예배,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으로 또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 봉인된 말씀을 펼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의 타락과 변질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픔의 눈물,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황홀한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 된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혼란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6.25 전쟁을 겪고 완전 나라가 초토화 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사히에서도 원조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난을 어떻게 하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가난에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럴 때 우리 한국이 정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들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대우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또 가까이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고, 그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만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5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5장에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나라와 시대를 바라보며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5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장의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춤추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데 이 두 가지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또 예배를 드렸다 눈도장 찍듯이, 그런 예배가 정말 요한이 보았던 황홀한 예배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애통의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4장과 5장 영적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 두 감정이 늘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을 만나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제 많은 교회들도 있고 정말 힘든 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는 그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늘 기뻐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날마다 저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진 것처럼 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는 4장에서 나오는 황홀한, 요한이 보았던 황홀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황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센터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샘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샘터장님이 힘쓰고 애쓰고 권면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들의 영혼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다음 세대를,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거기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는 한 장로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청년이 든 관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나인성 문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 청년의 어머니와 모든 나인성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죽었으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것은 해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울음의 나인성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터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란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샘터 모임에 갔는데 그 샘터장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격려의 말을 들을 때 내 영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그리고 또 소그룹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종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그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말한다면 위로자가 많은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샘터 모임에 가기만 해도, 행복 모임에 가기만 해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위로함이 있다면 그런 모임에 왜 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참 훌륭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바나바는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남들을 잘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나바라 불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운데 울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고, 사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바나바가 내어놓은 그것으로 부재하고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위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구브레로, 구레네로,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바나바가 어떤 위로와 권면을 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핍박이 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위로하고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에 이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샘터는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셨습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 모임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전도회를 하면서 권사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받고 마음 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정말 지쳤지만은 우리 장로님을 보면은,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우리 샘터장님을 보면은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이번 한 주간 시험에 와도 이길 것이다. 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 전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곱 인을 떼실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장로가 먼저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답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고 비밀을 풀어주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장래일도 지금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임봉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는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길 하옵소서. 그 예배, 주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와 같이 황홀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힘이 솟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은 애통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여기서 위로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곁에 와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때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샘터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리 다음 세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내 그렇게 가르치고 교사들 그렇게 애써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통, 메말라버린 눈물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위로하듯이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그리고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한 장로, 24장로인데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그 인을 뗄 자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있는 교회, 정말 교회 오면은 장로님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권사님들로부터 힘을 얻고 샘터 모임에 가기만 해도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교회 오셔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